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도 사람도 재산도 놓고 가지 마. 네, 여러분 2024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가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첫 번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터득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신앙도 사람도 재물도 놓고 가지 마,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해석의 기준점,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기 수천 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즉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위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내려 보내기 위하여서 복의 통로로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선포하신 겁니다.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이 단순히 구원을 받는 복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에요. 이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또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올라올 때 많은 재산을 이끌어 오리라.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딱 이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셨고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며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서도 특별 계획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특별 계획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전혀 하나님의 이 특별 계획은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으시고 이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부터는 네가 네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살아온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돼 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 3장 7절로 8절. 자, 지금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이제 모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산 200여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많은 인원을 애굽에서 어떻게 다 인솔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건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하시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에 좀 밑줄을 그으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출애굽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방법을 풀어가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내보내줘.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지금 쉽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누구보다 누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멋지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이 있으십니다. 자, 2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방식대로 이 방해의 요인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보내기 거절하고 억지로 만약에 잡아둔다면 내가 재앙으로 너를 칠 거야. 자, 이 말씀을 모세의 입에 넣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어 보내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갈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아주 드라마틱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오늘은 모세를 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모세의 삶의 마인드, 그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가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이 모세의 그릇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의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의 온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이제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대한 계획, 그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세 가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남녀노소를 데리고 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비유한다면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회중, 군중,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게 바로 교회이고 지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남녀노소를 의미하는 것은 이 무리와 군중,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도 놓고 갈 수 없다. 이 무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다 이끌고 가겠다. 두 번째요. 자, 이제 세 번째.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재산의 가치가 될 만한 모든 것은 다 가지고 가겠다. 그 뜻이에요. 야무지죠. 재산이나 사람을 하나도 놓지 않고 간다고 한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와 또 완성의 모든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거야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알아듣던지 말든지 그래도 모세는 그 안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막 출렁거리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정도 말 들어서 흔들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쁜 거야. 다 데리고 가지 마. 그리고 어떻게 어린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들이 한 3일길 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문제라면 바로가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암암리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들었던 말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돼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대만에 돌아가게 될 거야.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이끌고 간다고 말씀하셨어. 자, 그때쯤에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이야기가 1대, 2대, 3대, 4대 내려오면서 입에서 입으로 이 신앙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전해진 이 말이 공공연하게 애굽인들 사이에서도 이 말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와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지금 모세의 이 말에 수긍할 수 없는 이유는 올 것이 왔구나, 때가 되었구나, 이들의 하나님이 세운 계획의 성취의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점을 찾는 거죠. 모세의 타협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지금 바로의 타협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중 가운데 다음 세대를 놓고 가라. 지금 이렇게 타협점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참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인생에 막 기울어지는 내리막길로 이제 출발이 시작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다음 세대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결혼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서 그냥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을 안 해요. 오죽하면 국가에서 그냥 돈 줄 테니까 낳아라, 애기도 다 봐줄 테니까 낳아라, 키워줄 테니까, 대학도 다 보내줄 테니까 낳아라. 그래도 안 낳는 시대가 됐다고. 예전에는 7씩, 8씩, 9씩 나가지고요, 이 아이들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보내서 출세시켜서 가문을 좀 일으켜 보게 하려고요,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부모들이 뒷바라지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부모 세대, 젊은이들의 부모 세대가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하나만 낳잖아요. 그러면은 반가정밖에 안 돼. 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둘을 낳아야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인구가 줄어들죠. 왜? 사고로, 또는 생각지 않게 질병으로 먼저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정,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두 가정을 만들려면요, 적어도 4명은 낳아야 돼. 근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죽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낳던 5, 6명의 사람이 출생이 되어야 비로소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미래의 세대를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텅텅 비어가거든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텅텅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낳지 마, 낳지 마. 그게 뭐예요? 애들은 놓고 가, 그거예요. 다음 세대는 준비하지 마. 우리는 지금 2024년에 표어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안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대한민국이 불과 30년에서 40년 후면
아마 존립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많이 낳아야 돼요. 청년들, 애국심을 가지고 많이 낳아야 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출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있어야 다음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준비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어난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된 자녀들, 이 아이들을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놓고 오셨죠?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자녀들을 놓고 왔어. 자녀도 교회 안 나와, 손주도 교회 안 나와. 그리고 나만 열심히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타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만 걸어간 거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불행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다 놓고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요. 장정만 가서 여호와만 섬기래요. 지금 보니까 성전 안에 장정만 와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와 타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은요, 어른이 돼서 교회로 이끌고 오기는 확률이 거의 없어. 어른이 돼서 자녀를 교회로 이끌어 온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의 신앙을 체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장정만 가고 있어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와 타협해서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안책이 너무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바로 앞에서 그냥 쫓겨 나오게 됩니다. 자,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제2차 협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자, 예배 드려. 괜찮아. 예배는 드려.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래, 다음 세대 데리고 가. 자녀들 많이 낳고 교회 데리고 가서 예배도 드려. 다 해. 그 대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재산은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재산은 다 놓고 가라.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10장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자, 거기 좀 밑줄 그읍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길게 좀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건 단순히 예배 한 시간 와서 드리는 게 아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에게 선포하신 창세기 3장 15절,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기까지 이루어져야 될 모든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책임과 의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양과 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의 지금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짐승으로 드려지는 거야. 근데 짐승은 이 시대의 재산의 모든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은요, 전부 양과 소로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놓고 갈 수 없는 것은 이 짐승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겨두지 못하고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절대 놓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다. 이 신앙을 위해서 그 다음 필요한 요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빈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시간 이 방송을 멈췄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 실시간 방송을 다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 무뎌져 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는 사람은 다른 교회 지금 더듬더듬 찾고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분 이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서든지 자기만 하면 되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우러져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잖아.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이고 안정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바로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 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맛있는 것도 사 먹게 하고 부장선생님이 매일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써. 내가 알기론 그래. 지금 재정에서 돈을 안 준 지가 한 몇 년 됐어. 근데도 계속 있대. 돈이 남아있다고만 얘기해. 목사님 안 주셔도 된대. 전 알아요. 없는 줄 알아. 근데 계속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다 사서 먹이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후원을 좀 해라. 그래서 1년, 2년 좀 쓸 돈을 좀 확보해놓고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스케이트장도 데리고 가고 좀 이 아이들과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좀 밀어줘라. 그랬더니 귀가 열린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단돈 10,000원이라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좀 힘이라도 실어주라고. 그래서 하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10,000원이라도 순종하면서 부장쌤한테 애들 가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서 먹이라고 이렇게 해줘야 맞지 않나요? 예? 주보에 이름 올라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몇 명의 귀가 열려 있었는지.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각오하면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는 절절하게 다음 세대에 놓고 갈 수 없어. 그리고 우리의 재산도 놓고 갈 수 없어. 왜?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재산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자꾸 타협을 하자고 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차, 2차, 3차, 10번째까지 강력하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바로가 항복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자, 근데 10번째 재앙 가운데 바로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항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출애굽기 12장 32절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바로와 타협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바로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할 것은요, 반드시 끝까지,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신앙을 놓고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신앙 놓고 가지 마. 할렐루야. 사람 놓고 가지 마. 재물 놓고 가지 마. 우리는 다 가지고 가야 돼. 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제가 아까 카이로스 찬양할 때 앞에 앉아서 다 찬양을 드리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왜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스러울까? 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일까요? 에?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다 서 있는 분 한 분 한 분 제가 보면서 정말 사랑스럽다. 항상 서 있는 그 자리에.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항상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 여러분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전부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 신앙을 위해서 다 가지고 가. 다음 세대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재산도 포기하지 마.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바로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지금 출발점에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딱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된 거예요. 딱 430년. 그래서 430년이 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거기 좀 밑줄 그을까요? 다 그들의 신앙도, 할렐루야, 그들의 모든 사람도, 재물도 놓고 가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그 어떤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서 바로와 계속 대결을 하는데요, 타협하지 않고 목적을 100% 이룬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100%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권을 통해 모두 다 챙기시길 원하십니까? 다 함께 가지고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돌아봐야 돼요. 가정 안에서의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서의 모든 물질에 관한 것, 교회 안에서의 모든 재산에 관한 것, 이거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버는 목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둬야 돼요. 그렇다고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에 쓰여야 할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 시작. 자, 나머지는 다 누구 거? 그럼요, 나머지는 다 네 거야. 한 개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너 먹어. 전부 다 내 건데 내가 나머지는 다 줄게.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놓고 가는 것이 없나 잘 살펴보면서, 자, 신앙 놓지 마, 사람 놓지 마, 물질 놓지 마, 그리고 다 가지고 가.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요인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한 영혼도 놓고 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다 챙겨서 함께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의 요인도 놓지 말고 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